로마서 제10강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썩지 아니할 것을 썩는 것으로 대신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지금 연결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한다. 그것을 전번 시간에는 외모로 취하는 판단하는 자의 그 삶이 외모로 취하고 중심을 버리는 그 삶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은 그 표현을 또 율법을 듣는 자와 율법을 행하는 자로 나누어서 역시 그 외모로 취하는 신앙과 중심을 취하는 신앙, 썩지 아니할 것을 아니하는 신앙과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대신하는 신앙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이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이 하나님이 만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듣다라는 단어를 쭉 찾아서 그 의미를 찾아보시면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닫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다 총칭하여 그냥 듣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을, 성경을 영생 얻는 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연구하다. 당연히 듣고 보고 어렸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는 선생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장로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장성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된 걸, 그걸 성경은 듣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신앙 자체를 칭하여 듣는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귀로만 이렇게 듣고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보면, 계시록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 듣는 걸 또 이렇게 이해해버렸네요. 보세요. 3절,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같고, 여기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또 통독이 나온 거예요. 정신도 없이 눈이 막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막 읽는 그 많이 읽으면 복 받는데 가지고 그냥 읽는,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렇게 아무 쓸데 없어. 그 읽는 게 복 받는. 그냥 읽으려면 성경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더 많이 알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알려고 읽지, 막 많이 읽으면 막 여러 번이 1000번 읽으면, 그래서 읽는 자가 복 있는, 그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읽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듣고 보고 이해하느냐라는 의미로서 읽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서기관이 왔죠? 바리새인 서기관이 와서 물었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를 질문하러 와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율법, 사랑을 뭐 어떻게 하라고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더니 그거 다 지켰나이다. 그럼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읽었느냐 하니까 율법을 눈으로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읽었으면 읽은 거지 어떻게 읽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읽었다, 여기서 말한 읽는다라는 말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듣고 보고 보아서 네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성경에는 읽다라고 말하고 그걸 듣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듣는다,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내가 듣고 네가 듣고 율법주의로 바리새인들이 없음이라는, 영생이 없는 그 조문으로 된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한 그것을 듣는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의롭게 못 되잖아요, 그들은.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은 율법은 듣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이 말은 율법을 듣는 신앙,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인데 그것은 독사의 자식이야. 의롭게 못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을 읽는 신앙이 있는데, 행하는 신앙이라고 표현됐는데, 행하는 신앙은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아니하는 뭐라고 해서 의인 되는 신앙이야 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뭐였어요? 이렇게 듣는다라는,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 자체를 성경에서는 그냥 듣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다 듣든 행하든 다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해, 내가 이해한 것으로서 진리로 믿고 사는 걸 사람이 만들어낸 교훈, 그걸 듣는 신앙이라고 그러고, 계속 어떻게 여기서 말씀해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되어지는 신앙을, 율법을 행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면요, 인간들은 항상 듣고 보고 배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지금 본문이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보면 14절에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이 말할 때에는, 말한다. 율법이 없는데 이방인이 율법을 말한다니까요. 뭐가?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삶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이방인이라니까 우리는 이방인 아니다. 또 이러면 또 곤란한 거예요. 1단계, 2단계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되고도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맡겨진 유대인에게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둠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그래서 세상 예수 보낸 자 예수만 빛이 없고 모든 사람을 그 시대의 어둠이라고 했다니까요. 그 어둠이라는 의미가 바로 밤, 이방인, 어둡다, 검둥이, 밤이라는 의미예요. 2단계로 말씀드리면. 당연히 1단계로 말씀한다면 교회에 있는 자들과 교회에 나오지도 않은 자들, 로마인들, 유대인들과 로마인을 구별한다면 로마인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2단계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신앙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칭하여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이 될 텐데 한번 잘 들어봐요.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저 11절을 보시면 보세요. 11절이 아니라 16절. 곧 12절로 16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새긴 마음의 양심으로 새긴 율법을 그 행위를 나타내는 신앙을 이방인들이라고 해놓고 16절에서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거는 내가 깨닫고 내가 배워서 내가 정리하고 소화시킨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만 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죠? 모세가 물었죠.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거기 원어가 하야입니다. 하야라는 의미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뭐예요? 나, 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나라니까요. 있음, 맞아요. 나, 있음, 존재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뭐예요? 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래서 나의 복음, 예수님이 에고 나는 너희에게 이루노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게 복음이었죠.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자기가 또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하고 행한다. 나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럼 예수가 말 안 했는데 나는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누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나 대신, 나가 대신 하나님이 나로 말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의 복음, 이 말은 에고 복음인데 앵글로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고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복음이 성경에서 나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런 말들을 몇 번 쓰고 있다고,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나의 복음은 내가 듣고 보고 깨달아서 정리해서 소화시켜서 내가 소화시켜서 나오는 그 정리된 말씀이 나의 복음 깨달음이 아니라, 나가 대신 오로지 스스로 있는 자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고 칭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말, 그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복음은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했고 바울도 그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의 복음이라니까 내가 복음 아니고, 내가 복음이 아니라 나 대신 하나님, 유일하신 나 대신 하나님이 말하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보세요.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이름 복음, 하나님이 있음이 대신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흘리는 그 복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볼을 보여줘서 역사했는데, 그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안에 있는
미리 감추어진 그 무엇을 심판, 크리노 해버린다라고 말했어요. 분별, 알곡이다 가라지로 분별해주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 참 복음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데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죽은 너희가 그 만나를 먹었으나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된 살아있는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대요. 그리고 보세요. 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심판이에요. 심판하나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참 복음의 말씀은 칼이 되어 뭘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뭘 어떻게 마음의 몸 이 육체가 아니라 마음의 그 몸을 어떻게 하겠대요? 둘로 쪼개 나누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둘로 쪼개면 뭐예요? 재물이라니까요. 재물을 뭐를 소를 어떻게 쪼개서 드리죠. 쪼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쪼개는 게 아니라 뭘 쪼개겠대요? 마음의 사람을 둘로 관절과 골수 안에 은밀히 있는 것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지를 한번 볼래요? 잘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은밀한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그룹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감추어진 것, 사람 안에 감추어진 것, 인간의 속사람이라는 뜻을 들어오고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럼 봐요. 사람은, 아담은 뭐예요? 우리 이걸 잘 모르, 이걸 자꾸 혼돈하고 있는데 아담은 또 다른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어떤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자꾸 이전에 그 아담이 우리가 다 아담 이 모든 사람을 원어로 아담이에요. 그럼 원어 저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들 이름 말하지 그 사람들은 아담 이름은 사람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 총칭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사람 안에 은밀한 건 뭐예요? 사람 안에 죄. 죄는 맞는데 마음이죠. 마음이 맞는데 사람 안에 은밀한 것이 볼래요? 로마서 7장 맞아요. 다 맞았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7장 22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보세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있죠. 아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또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안에 사람이에요. 사람 안에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삶은 무슨 삶이라고 그래요? 사망, 죄의 법에 아래 있는 삶이고 사망에 이르는 삶이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아야 할 사망에 존재한 처한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 안에 사람은 누구예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맞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 바깥 사람이 그 사람이 사는 신앙을 그래서 창세기 강의할 때 여자의 생명은 없음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죄 짓는 것이 죄인 되는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여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말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선악과를 땄어요. 따가지고 남자한테 주니까 남자는 야 너가 먹지 말라고 왜 먹었어? 이러지도 않고 주니까 먹었더라 이렇게 되는 걸 보여줬어요. 왜? 첫 아담은 지금 생명을 부어줘서 만드는 그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산영의 생명을 부어서 온전한 아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덜 지어진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짓는 그것을 실체의 아담으로 짓는 것이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서 주는 생명을 줌으로 온전하게 되는 아담을 설명하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아담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줬어요? 그 안에 여자를 뼈로 꺼내서 나온 그 여자 속사람이죠. 안에 은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꺼낸 그 여자가 뭘 해버렸어요? 먹어 하면 먹고 먹지 마 하면 안 먹는 아담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누구 말로 사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이날 오늘날 이 세상들을 보세요. 나는 뭐 어떻고 뭐 상남자니 무슨 남자니 하지만 사실은 이 지금 우리 시대가 이 전 세계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여자 중심으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아닌 것처럼 하도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그룹토스라는 의미는 감추어진 우리 안의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역사를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의 속사람을 아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이거 토부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온전하게 하려고 먼저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만든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것은 이미 완성된 아담을 봤을 때 보시기에 토부 좋았더라 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는 그 완성된 토부된 그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라 하시니 쭉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갈빗대를 아담을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내려가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는 창조를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들게 했다라고 표현해요. 잠들게 하시고 그 사람만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꺼낸 것이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것을 꺼낸 것이 뭐였어요? 여자였다니까요. 그리고 여자를 꺼냈더니 꺼내고 뭘 하려고 그 여자를 만들었을까요? 돕는 배필. 뭘 돕는 배필? 죄를 깨닫게 하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죄를 여자가 짓게 하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보면 죄는 그 여자로 사단에 쏘가 남자가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은 것이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마귀에게 유혹받은 남자가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분명히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러면 잘 보세요. 그 돕는 배필은 남자를 든든하게 해서 경건하게 살게 한 돕는 배필이 아니라 여자 때문에 남자가 죄를 짓고 죽는 돕는 배필인 거예요. 왜? 진리는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자 괴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 여자는 아담 안에 있는 속사람 안에 은밀히 감추어진 갈빗대 그것을 꺼냈더니 여자가 됐네. 그 아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아담에게 이끌어 와서 가리켰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 뼈요, 내 살이요를 알았어요. 그러면 인간은 몸은 뭐로 형성되어 있어요? 뼈와 살, 이걸 모든 소유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소유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들으면 저는 여러분 귀다가 들어도 못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대충 들어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저 방법이 없어요. 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보세요. 아버지께 배운 자가 예수께로 나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친다면 아담은 첫 아담이죠. 첫 아담에 속한 자를 어둠에 속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배워야 되거든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배운 자가 둘째 아담으로는 참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영생 얻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그 첫 아담을 어떻게 가르쳤다. 우리 빛이 왔음에 어둠이 있는 첫 그 아담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둘째 아담을 영접하고 영생 얻는지를 보여줬는데 온전한 사람 되는지를 보여줬는데 그것이 아담만의 사람 안에 갈빗대 속사람을 꺼내서 하나님이 가르쳐서 꺼내서 남자에게 가르친 거예요. 뭐라 가르쳤냐면 네 안에 속사람은 네 안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 사람 여자는 뭐라고요? 네 뼈
뼈 중에 아담 남자라고 하는 뼈 중에 뼈요 너 살이다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가르침이에요?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 네. 몸에서. 남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뭐예요? 여자인 거예요. 그럼 여자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가르쳤더니 아담이 뭐로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네. 나 모든 소유 나였네요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는 여자를 보면, 여자는 성경에서는 뭘 여자라고 그래요? 없음, 죄하러 사망할,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의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는 멸망을 받을 사망에 이를 자들을 칭하여 이거는 여자라고 말한다고요. 어둠이라고 말한다고, 없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자들은 여자를 사람을 가리켜서 안에 있는 나 여자 속사람을 꺼내서 우리 안에 있는 나가 나를 볼 수 없는, 내가 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나의 그 마음을 꺼내서 어떻게 해요?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한대요? 쪼개니까 뭐가 돼요? 안에 속이 보이네요. 그걸 여자를 창조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빗대를 뽑은 거예요. 뽑으니까 뭐가 돼요? 내가 뭐를 깨닫는 거예요? 생각과 그걸 판단하나니 분별을 해주는 것이 제사라니까요. 구약에서 계속 짐승을 잡아서 둘로 딱 나누어서 반반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안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드러내고 내장과 똥은 어떻게 한대요? 어디로 버린대요? 성문 밖에 버리는 거야. 그래서 성문 밖으로 버리는 거야. 그것이 그 내장과 똥으로 성문 밖에 버려진 것이 누구였어요? 그래, 저 히브리 13장에서 몇 절이지? 거기서 몇 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참 여러분이 지금 옛날에 다 했는 말인데 이걸 안 보니까 다 처음 듣는 것이 들리는 거지. 히브리서 1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히브리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면 누구가 성문 밖에 버려졌어요? 예수라니까. 예수. 무슨 말인지 갔어요? 이런 걸 어떻게 여러분 다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매일 설명하도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뭘 얘기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배워주시면, 아버지께 배워야 아들을 영접하고 영생을 넣는데 그 배워주시면 어떻게 배워줬어요? 어떻게 가르친다고요? 요한복음 6장에 있죠. 기록된 바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내게로 와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죠. 안 배우면 못 와요. 배우는 게 어떻게 배우냐고. 이렇게 아담을 이렇게 배워줬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배워줬어요? 아담 안에 있는 속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자 되게 하죠. 여자는 없음 저주받을 자라는 거예요. 여자를 꺼내가 보여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네 안에서 나왔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아 그런 거예요? 나는 제가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자기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지금 권사님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 복음이 가르쳐줘서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속 가르쳤더니 이런 거 아담이 아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요. 네가 누군데? 저 하나님이 내게 안에서 꺼내가 이끌고 온 그 여자 말이에요. 그 없음 여자, 벌거벗은 그 여자. 그 여자가 내 살, 내 뼈 나였네요. 맞다 잘했어. 아 그게 나였어요 하니까 이 아담이 뭘 하냐면 그렇게 깨달은 신앙은, 그렇게 복음의 하나님이 가르침에 깨달은 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되네요. 잘 봐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신기한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보세요. 어떤 역사인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 역사가 뭔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 되는 게, 이 역사는, 이 행위는 어디 누구만 나올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 배운 자. 아버지께 뭘 배웠어요? 내 안에 꺼낸, 내 안에 속사람, 내가 나로 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육신으로 사는 그것이 내 안에 마음 속사람이죠. 그것이 밖으로 꺼내서 너는 괴수였다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받아서
내가 괴수 맞았네요. 없음 죽어야 할 사망을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맞았네요. 내 안에 그 육신의 생각, 그 여자 없음의 생명이 그것으로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여자가 먹어 하니까 예? 먹고 하는 죄인된 첫 아담 맞네요. 맞죠? 우리는 뭘 먹고 죄인 됐어요? 이 장세 그 아담은 사람인데 그 하와가 따먹어준 우리가 선악과 먹었어요? 그 하와가 어디 있는데요? 모든 인간들이 지금 다 누구로 살아요? 내 마음이지 뭐. 내 마음이지 뭐. 내 생각으로 사는 거. 그걸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양심이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사는 것, 그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은 것 행하고 싫은 것 하지 말자 이렇게 사는 모든 인간들이 그 삶이 무슨 삶이에요? 바로 여자가 주는 벌을 따먹고 옳다 그르다 라고 사는 삶, 여자로 사는 아담, 그걸 첫 아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이 역사를 그렇게 죄인으로 깨달아서 아버지께 배워서 여자가 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요. 나는 여자의 통치받는 여자 아래에 있는 여자를 왕으로 삼고 사는 없음 사망을 왕으로 삼고 사는 나는 이런 존재 백성이었어요. 라고 나 자신을 그 없음으로 깨달은 자는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하나 내가 여자였네요 라고 사는 그 삶을 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설명해 주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위에서 아내와 부모, 남편들아 어떻게 이런 사랑을 얘기하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이봐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아담이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여자인 줄 깨닫고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 되는 신앙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첫끝 아담이 된 자들에게 부모를 아버지 손에 농부의 손에 뿌리진 씨앗이 돼요. 농부 손에서 뿌렸으니까 뭐가 됐어요? 아버지를 떠난 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떠나서 여자, 첫끝이 있는 땅이 된 여자들에게 와서 하나의 씨앗로 영접하는 자에게 뿌려져 한 몸이 되는 그 역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부모를 떠나 하나 된 그 비밀이 크도다 이랬어요. 이 크다는 거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비밀 누구도 모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가 하나 되면 뭐가 비밀인데요? 네? 동침이 비밀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비밀이에요? 생명을 낳는 비밀이에요. 남자 여자와 동침한 자만 뭘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자에게로 있는 자에게 생명이 부하가 그 남자의 정자가 여자에게로 넘겨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로? 못 보잖아요. 못 봐요. 못 보는데 뭘로 봐요? 잉태에서 배가 불러오는 것으로서 뭐야? 우리들이 동침했더니 네 것이 내게로 전달되었네를 깨닫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 여자가 남자의 것을 씨를 받았다라는 것을 동침해서 받았다라는 증거를 열매로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통로라고 그랬죠.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침을 질질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침을 질질 흘리는 여자도 남자 씻는 남자와 결혼하면 뭐가 돼요? 자식 생명을 낳는 거네요. 생명을 낳으니까 내게 나는 산 땅이라는 증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 생명의 열매를 교회가 아들 낳는 교회 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생명이 있어 아들이 있고 아들은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니까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자가 구원받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일서 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10절로 쭉 12절까지 13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남자 여자의 동침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그러고 전도서 그 잠언서에서도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서너 것이 있나니 뭐 왕궁에 다니는 도마뱀과 바위 위로 다니는 뱀과 남자 여자와 함께하는 자취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그걸 비밀. 왜? 둘 영접하고 믿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하나 된 자만 그 생명이 내게서 어떻게 전달되고 어떻게 전달되어 그 생명이 내게서 어떻게 잉태하여 배가 불러오고 어떻게 잉태하여 나중에 때가 되면 낳는다라는 그 비밀은 남자 여자가 동침해서야만이 아는 큰 비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씨앗 안에 이런 옥수수 씨앗 안에 뭐가 있어요? 사실은 뭐가 담겼어요? 옥수수 대공이 있고 거기 옥수수 2개 달리는 것, 이런 형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조그마하고 씨앗 안에 나왔죠. 그럼 거기서 나와서 쌍나고 이상나서 열매 맺는 그 전체를 다 칭하여 뭐라고 그래요? 형체라고 하는데 요 씨앗, 강냉이 씨앗 안에서 그 형체 꺼낼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씨앗 안에서는 꺼낼 수 있냐고. 씨앗 하나 가지고 이 씨앗 안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 씨앗 안에서 그 형체를 가질 수 있냐고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요 씨앗 안에서 요 안에서 내가 뜯고 분석하고 쪼개갖고 가루내고 분쇄해가지고 그 안에 그 형체 진리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는 것, 그 안에 형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형체는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요? 내가 듣고 배워야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듣고 배워서 내가 밭이 되어 이 씨를 내 밭에 심으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심으면, 믿으면, 심으면 침을 흘리는 연애도 남자와 결혼은 그 안에 씨 형체를 내어놓는다니까요. 그래서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왜 보낸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가르치냐고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 듣고 보고 가르치냐고요. 왜 추수꾼을 보내서 가르치냐고요. 왜 예수님이 가르쳤냐고요.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라고. 너희는 신부들 없음이니까 씨 있는 자가 되어 와서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네가 신랑과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그래서 어린 양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결혼하면 네가 아들 낳는, 아들이 있는, 낳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여자, 생명이 있는 여자니까 생명이 있기에 너를 뭐라고 한다고요? 생명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밭은 이름이 없는데 밭에 씨가 뿌려지면 그 밭이 이름이 뭐로 변한다고요? 이름이 주어지는데 뿌려진 씨앗의 이름 따라 감자씨 뿌렸으면 감자밭이 되고요. 옥수수 씨 뿌렸으면 옥수수밭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라서 불리우진 그 이름에 어떻게 해요? 그걸 의로 여겨주신, 생명으로 여겨주신, 의인으로 여겨주신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될 수 없어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뭐가 되는 거야? 그 생명에 따라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시는 그 여겨주심이 값없이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연합이다. 바로 남자가 아버지께 배우면 우리가 단 남자라 있음이라고 해서 여자들도 똑같아요. 다 사람은 그냥 아담이에요. 다 자기가 있다고 해서 자기 주장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어려도 이건 안 돼. 그래. 우리 아들도 저 있으면 이제 15, 14살 요리밖에 안 됐는데 말했어.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알았어. 듣기 싫어. 자기 주장이 있다고. 내가 보면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지금. 자기 주장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어려서 아직까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틀렸는데 장성에서 보면 그게 틀렸는데 그럴 때는 그게 틀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그걸 뜻에 안 맞으면 다 기분 나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그렇게 내가 나로 사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냄으로써 뭘 하겠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2-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맞죠?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쪼개겠다. 심판, 나누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너는 그 없음이 여자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으로 죄짓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하는 그 여자의 통치받는, 통치 아래 있는 그 여자의 백성, 네가 그 여자고 그 여자가
너 전부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해 주겠다. 심판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전달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부어져서 예수 되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아버지 나 대신 아버지 말함이 전하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상세히 설명해 준 것이 뭐였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 사는 그 신앙으로서 우리에게 이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이 되어주고 뭐 어떤 게 되어주라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이방인처럼 되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이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그러면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바울이 나라는 아버지의 말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 마음이 부어져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었네요. 예수 사명이 되었네요. 그래서 전하는 그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도 똑같이 나를 아버지께 배웠기 때문에 없음으로 배워서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러죠. 빌립보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에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는 신앙을 했다고요. 바울도. 그 신앙이 뭐였는지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신앙했다.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몸 되기 신앙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아버지께 배워서 너 이전에 그것 없음 배설물 여자였다? 그게 죄야? 라고 깨달아서 내 뼈 중에 그 여자 없음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로 깨달은 바울은 어떤 신앙을 하게 돼요? 부모를 떠나 아버지의 손에서 뿌리진 하나의 씨앗이 되어 뿌려져 떠나 그 없는 씨앗이 없는 율법 아래 있는 자, 약한 자, 이방인이 된 자, 율법이 없는 자들, 없음 여자에게로 하나 되게 연합하는 신앙을 하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이걸 부모를 떠난 남자가 아버지 마음이 있는 자는 남자라 여자인데 남자라 칭함을 받는데 그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에 따라서 씨에 따라서 너를 씨 있는 밭 남자라고 성경은 칭해주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뭐가 있었어요? 씨가 있어서 그 있음 나라는 있음이 있어서 너를 남자라고 칭함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남자라고 나눴어요. 남자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그 씨가 남자 진정한 남자는 누군데요? 사람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씨 남자는 하나님만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 소리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은 없어요. 성경에는 남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해요. 어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씨 있다 유일하게 있음이라는 표현으로서 아버지라고 하나님 어머니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호칭으로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죠. 말씀 전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못 알아듣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 가서 한 몸이 되는 그 생명이 있는 남자 된 자는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과 같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걸 성경에서는 타락하는 자라고 그래요. 바울은 거기다가 마지막에 몇 사람을 아무쪼록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구원코자
예수 되고자 함이야 그랬어요. 예수가 뭐였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는 자를 예수라고 하거든요.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이 뜻이 뭐예요? 예수라고 하니까요. 근데 바울이 죄 있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가 어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명 이름이 뭐였어요?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런 자들의 신앙은 이방이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가 되어버려서 타락하는 율법 없는 삶을 사는 삶이 되올까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잘못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봐라, 우리는 어차피 괴수니까 뭐 이래도 괴수 저래도 괴수, 그냥 괴수로 살자. 괴수로 그냥 괴수이기에 괴수로 그냥 살아가는 게 괜찮은데 괴수 짓을 하면서 살래요? 그래서 타락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타락하는 삶,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 시대에도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육은 무익하고 영만, 그러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돼, 별짓 다 하고 살았어요. 그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복음으로 사는 자는 자기 행위를 절제하는 삶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남자가 되어 여자에게 보냄을 받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는 자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어져서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목적을 갖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이 되는 그 삶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이미 창세기에서 시작 때 다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여자를 꺼냈네요. 아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이유는 누구예요? 그럼 아담이라고 잘 못 알아듣니까 그 제일 처음에 만든 그 아담 사람입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였어요? 하와라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누구밖에 없어요. 누구와 이웃. 여자에게 있어서는 아담이 그 남자가 이웃이었고요. 남자에게 있어서는 누가 이웃이에요? 여자. 그래서 제가 성경에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이웃, 그 사랑할 이웃 형제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이웃, 그 형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보냄을 받은 추수꾼들에게 있어서 그 이웃은 누구였어요? 영접하고 믿는 신부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몇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에게. 첫 아담에 속한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웃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첫 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한 사람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연합하여 그냥 둘째 아담, 장자라고 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대의 장자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맏아들 첫 열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장자의 총회만 구원받는다니까요. 장자가 된 자들만. 그 장자는 예수 1등, 나 둘째 이런 게 아니라 장자 안에 속하면 우린 다 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장자로 불렀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는 다 장자인 거예요. 첫 열매로 살아요. 이렇게 뿌리지는 빛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이 되어주는 바로 여자가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괴수로 깨달아서 내가 없음으로 깨달은 자는 그 없음된 그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이 있는 내가 그가 되어주는 그 신앙은 그거는 그 사람이 되어 이방인으로 복음 있는 자가 이방 율법 없는 자로 살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담이 앞에 끌고 오는 여자를 보고 남자가 여자를 보고 그 부모를 떠나 여자 되는 것은 그 여자를 나로 보는 신앙을 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이 많이 더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보면 저 마음을 계속 판단하는 마음이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면 저 마음에도 똑같이 남은 좋고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이 복음이 저를 깨달은 복음이 저를 계속 그 생각 날 때마다 저에게 말씀하시네요. 어떤 마음이 들어오느냐면 저 사람 뭐 족꼬라지요? 뭐 족꼬라지가 너라니까.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거 족꼬라지가 이방인, 율법 없는 자, 약한 자, 뭐 없는 자, 그거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럼 네가 있는 자라면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보면 떠나 그 없는
진짜로 너로 보는 것을 그 없음, 이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네요. 그냥 앉아서 내가 한 친구 나눠주고 막 이런 게 내 몸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당연히 몸으로 그 표현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하느냐면 그거를 나로 보는 신앙으로서 그래서 예수를 나로 보는 자가 내 소유 다 팔아 내 것 나를 다 팔아 보화 있는 밭 예수에게 갔으니까 밭에 갔으니까 그 보화 있는 밭과 나가 뭐가 됐어요? 하나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 되는 거예요? 예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같이 사랑했네요. 니고 내가 널 도와주는 사람은 영원히 내 몸같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나를 위한 그 사람 사랑이지 내 몸같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를 나로 보는 신앙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 뭐 족골하죠? 근데 저 사람 족골이 내 안에 마음에 있다니까 라고 보는 것이 그 사람을 나로 보는 내 몸같이 사랑이야. 그 예수 봤니? 그 예수를 너로 보니까 네가 그 예수로 사네. 그 예수가 어떻게 사는데? 내가 나로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나를 사는 삶. 네가 예수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로 본 사람은 예수로 살아야 되죠. 예수는 어떤 삶인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 삶인데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으로 아무것도 말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내 안에 생명으로 내가 사는 삶을 살았네요. 그게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보고 예수를 나로 봤어요. 예수가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죠. 거울로 본 그 예수를 나로 봤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네요. 예수 맞다니까요. 예수인데 어찌라고? 예수로 살아라고. 네가 예수니까 네 정체가 예수니까 마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라 그 예수니까 예수로 사는 예수로 사는 게 뭔데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삶이네요. 그 삶이 어떻게 사라지는데요? 내가 나로 살지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를 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게 사람이다 그래서 참 인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 자기를 칭하여 사람 아들 참 인간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은 가졌으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인자 한 것은 내가 이것이야만이 참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는 뭔데? 내가 이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는 뭐예요? 누구는 사람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예요. 어둠에 있는 거 누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짐승의 새끼라니까 너 아버지 뱀이라니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러죠. 마귀가 뱀이잖아요. 뱀으로 표현해 짐승이라니까 내가 인자라면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이라니까 사람이 뭔데요? 예수 이름을 사명으로 사는데 사람이 뭔데요? 내가 내 원함으로 육신의 원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원함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사람 인자라고 하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보내진 자는 바로 보냄을 받다라는 것은 내가 그 보내져야 할 그곳에 있는 그 입장 그 사람을 그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로 보는 내 몸같이 나로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을 성경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안 보여서 사랑하려고 하니까 행위가 안 나타나네요. 어떻게 사는지 안 나타나네요. 근데 너희가 삶으로 보이게 나타난다. 그 삶이 보이는 거로 나타나는 게 뭔 줄 알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너가 아버지께 배워서 남자가 되어 여자에게 보내지면 부모를 떠나 보내지면 그 여자가 되어주는 신앙인데 그 신앙을 한몸되기라고 그러죠. 그럼 한몸 되면 남자가 여자에 가서 한몸 되면 여자의 살림을 해요? 남자의 살림이에요? 결혼은 여자 살림이에요? 남자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면 여자로 사는 거예요? 남자로 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고. 근데 첫 아담은 뭐로 살았어요? 여자로 살았죠. 여자의 생명으로 살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2장 16절에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속사람, 이 속사람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는 경건이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뜻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 줄 알아? 곧 고아와 과부를, 이건 고아와 과부는 다 없음이에요.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없음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인데, 이게 남자가 여자 되어주는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도는 것인데,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네가 고아 과부가 되어준다 해요. 네가 고아 과부 되지 말고, 네가 고아 과부, 아버지 떠나버린, 완전히 버려버린 고아 과부 되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신앙하는 거야. 너가 그 과부와 한 몸이 되어 너가 그 과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지, 바다고기가 물에 있어서 짠물 소금물에 짜와서 짠 몸이 되는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경건한 신앙이요 라고 야고보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보세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되나니. 여기서 우리말로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이렇게 됐는데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헤아우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네가 보아서 깨달은 이해한 그것을 다 총칭하여 진리라고 여기는 걸 총칭하여 성경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우토스와 헤아우토스는 그걸 전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생각으로서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래서 말만 하면 이렇게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한 말씀 보고 깨달아 성경에서 그렇게 했는 그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뭐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내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사는 자들을 양심적으로 사는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둠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하고 여기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여기서 그러죠. 양심이 증거 15절. 이런 자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은 증거가 되어 사는 그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고 그랬어요. 혹은 어떻게 하는 삶이 그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람은 열매로 아는데 뭘로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혹 송사하고 혹 변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열매가 혹 송사, 혹 변명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무슨 나무예요? 율법을, 양심을 율법으로 삼는 이방인의 나무라는 정보예요. 그러면 혹 변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고발한다, 혹 변명, 그 송사라고 되어 있죠. 고발하다, 송사하다 그 단어를 찾아보면 카테고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원고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 내가 법에다가 그거 하죠. 법정에다 올리죠. 피고 원고가 있죠. 그 원고가 돼. 남을 송사하는 자가 되다. 원고가 되다라는 것을 고발하다. 거기서 송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10절을 집에 가서 참조해 보세요. 이 단어를. 그리고 변명하다라는 단어는 아폴로게오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방어하다, 내 자리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두 단어의 원의 조합이 되어 있는데 아포와 로고스라는 두 단어의 조합이에요. 잘 들어봐요. 아포라는 의미와 로고스는 그 의미를 둘을 하나로 정리하면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느냐면 율법의 말씀으로 말하며 나를 지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신앙, 그런 듣는 신앙은 행하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뭘 하려고 한 줄 아세요? 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쌓아서 내가 나다운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그래도 나다운 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걸 듣고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나를 방어하는 고발하는 신앙, 송사하며 고발하다, 변명하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으로 율법, 양심이 율법이 되어 그것을 마음에 새긴 것을 증거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이 송사하며 변명하는 열매, 그 삶을 열매를 내어놓으면서 맺고 있는데,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는 신앙을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인간의 양심은 본문에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인간은 세상 지혜로 말한다면 인간의 세상 지혜가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좋은 지혜가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또 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서,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것을 지켜내기 하기 위해서 믿는 진리를 사모하고 따르는 그 신앙을 이 양심으로 사는 이방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내 안에 있는 소유가 밖으로 빼앗길까, 구제될까봐 빼앗길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표현했어요. 잘 들어봐요. 2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나니,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 다 빼앗기나니, 빛 가운데 어둠이 나오면 뭐가 돼요? 어둠이 온전하게 다 구제되어 버려요. 빛 앞에 노출되는 걸 구제되다라고 말했어요. 다 노출된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기의 어두움을 빛에 의해서 다 노출되어 빼앗길까봐, 정복당할까봐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게 나오지 않는데, 나오지 않는 그들의 신앙을 바리새인들로 보여준대요. 송사하며 혹 고발하는 신앙을 보여, 이방인들의 양심으로 살아서 증거하는 그 잘못된 열매를 내어놓는 나무라고 증거하는 그 신앙을 보여줬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참 복음이 되어온 예수를 어떻게 대접했어요? 계속 책 쌓으려고, 계속 송사하고, 계속 고발을 했죠. 왜 고발했어요? 왜 예수를 대적했을까요? 내 것이 진짜다, 내 것이 진리다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여기 변명하다라는 의미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로고스라는 말씀과 부트에서라서 그 로고스를, 말씀을 지키기, 방어하기 위해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잘 간수해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가정 지키기 위해서 돈 벌죠. 사람들이 그 전쟁을 왜 해요? 내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뭐예요? 나를 지키는 유일한 최고 방법이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방어는 공격인 거예요. 그게 세상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은 나를 방어하는 최고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복음이 그 심리학자를 넘어섰죠. 심리학자들도 이 말까지는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살인을 했다, 뭐 어떤 살인, 아니면 간음을 했다 해가지고 뭐 아동을, 뭐 어떻게 어린 여자애를, 그러니까 아동 성폭행 이런 폭행을 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양심이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어떤 말을 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 안 된다, 아니면 그런 말 하면서도 은근히 즐기는, 그걸 막 이렇게 뭐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이렇게 자극적인 것으로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요. 근데 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그런 나쁜 놈, 그 새끼 진짜 나쁜 놈이 다 이런 말을 한다고. 왜? 내가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공격함으로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증거하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특별히 그것을 막 해가 막 두들겨 특별하게 대적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알아요? 자기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가 온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덜 치워서 감추어진 것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이되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나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막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심하게 반대하고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말 안 해도 정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유별나게 그런 사람이 있죠. 이길 텐데, 반대가 반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나는 그거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나쁜 놈이요. 죽일 놈이 이런 나온 사람들 보세요. 지도 모르게 지가 그런 놈이니까 열받은 거예요. 인간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으면요, 아무 화 안 나요. 근데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공격을 당해야만이 분노하거든요. 그러면 공격이 분노인데, 고발이 분노인데, 분노가 어디서만 나와요? 내가 공격받은 거예요. 공격받은 거예요. 내가 공격받으니까 그것이 남을 공격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 어둠이 와서 나는 그랬으나 너희는 하였다는 걸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하면서 빛이 어둠을 공격함으로 나타나니까, 예수는 공격하려고 공격한 게 아니라 빛이어서 어둠에 오니까, 빛이니까 어둠과의 만남에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빛과 어둠의 만남 자체가 어둠을 공격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공격의 목적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으로 빛이 어둠에 공격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공격이 무슨 공격이냐면, 그걸 변명이라고 표현했는데 번역 너무너무 잘 됐어요. 변론이라고 됐는데, 변론은 뭐예요? 나가 맞다를 증거해내는 것이 변론 공격이라니까요. 막 따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변론은 뭐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나를 맞다, 내 것이 옳다,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공격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맺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들은 변론 안 해요. 저에게 변론 걸고 드는 사람 많았죠. 턱걸이 걸고.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변론하려고 하려면 자살해야 돼요. 목매야 되는 거예요. 속 너무 상해서 기분 상해서 못 살아요. 욕먹고 나면. 저는 그렇게 안 그래요. 자유해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뭐 어떡고 그래? 알았어요. 안녕히 가십시오. 끝나. 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와, 막 편지 막 오고 막 쪽지. 이제는 지금은 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오면 그랬다고 대답도 안 하고 막 사람이 무례하게, 사람이 기본 예절도 저보 예절 없대. 왜 그러냐면 말하다가 그래요 말도 하다가 다 보니까 뭐 말해봤자 변론밖에 안 되고 싸움만 하니까 말 안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끝나고 그냥 아예 막 와도 답도 안 하니까 막 예절도 없이 사람이 기본 예절을 또 그래도 막 화는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예절 없다니, 내가 예절 없는 게 너 똥이 더러워서 내가 안 갈른 것 뿐이지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고 내 말해봤자 내 기분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맞다고 증거하려고 하는 그 신앙 자체가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방어, 자기 지키는 방어신앙, 양심이 율법이 되어 증거하는 열매내는 그 열매를 보니 송사하고 고발하네. 그걸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판단이라고 표현했죠. 남을 판단하는 자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으로 된 자는 남을 판단하지 않니. 남이라는 것은 알로스, 헤테로스라는 이 두 단어로서 주로 기록하고 있는데, 남 보세요. 원래는 우리는 계속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는 신앙을 했네요. 근데 복음을 딱 받았네요. 나는 저 사람과 내가 판단해야 할 그 사람과 보면 남자가 여자 되어줘야 되네요.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되네요. 그 사람을 나로 봐야 되네요. 그럼 보세요. 판단이 돼야 안 돼요? 판단이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이게 지금 말씀 맺습니다. 21장에서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신앙을 너희가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네 행위로 스스로 뛰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 가는 건 목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뛰고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거니와 늙어서는 장성하여 복음을 받아서 영접해서 그리스도로 사는 너가 남자가 여자로 결혼해서 영접해서 된 자들은 그 늙어서는 너는 남이 네 허리에 띠띠우고 남이 너를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간다고 그랬어요. 봐요. 잘 들어보세요. 젊어서는 허리에 내가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남을 판단했죠. 너 맞다 틀리다. 바울이 내 허리에 스스로 띠띠고 예수 잘못됐다 판단하러 돌아다녔죠. 남을 판단했죠. 분별하러 돌아다녔죠. 이단이라고. 근데 늙어서는 허리띠를 띠는데 누가 띠띠웠대요?
남이 알로스 다른 것, 다른 이가 나를 띠띠웠네요. 띠띠워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날마다 죽는 신앙으로 살아가나요? 이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저쪽 신앙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신앙이었다면 이 늙어서 복음으로 사는 남자와 여자와 연합해서 그 여자를 나로 보는 신앙,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신앙하는 성도로 사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남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신앙을 하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는지 몰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참 복음은 그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은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을 판단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니까요. 우리가 그 복음에 의해서 다른 것, 우리 첫 것과 다른 알로스, 다른 양식, 새로운 것, 헤테로스라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너는 여자다, 너는 괴수다, 너는 가라지다 라고 판단받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날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날마다 네가 네로 살면 안 돼 라는 십자가를 지는 판단을 받는 신앙을 한 것을 성경은 아들 예수 복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복음, 그렇다고 내가 한 번도 남을 비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비판해요. 지금도 비판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비판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 비판은 제가 내 맞다, 너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났다를 증거하려는 비판이에요. 여러분들이 듣고 이 복음 제가 자유하듯이 여러분들도 자유하십시오 라는 구원을 얻고자 구원코자 하는 비판이에요. 책망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비판과 칭찬 둘로 나타나 말만 했다 하면 비판한 판단 아니면 칭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구원코자 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인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나를 옳다고 내가 나로 어떤 증거하기 위한 나를 방어하기 위한 양심이 증거가 돼요. 율법이 돼요. 증거하는 그 이방인의 신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나무를 그 삶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가짜인 줄 알아. 그거는 열매를 보면 나무는 나쁜 나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